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은만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의 물 드렸습니다.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자녀 손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평생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경은 드렸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이 저들 마음 가운데 항상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 준비해 드렸사오니 그 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수고할 때 많은 열매 거두게 주시옵소서. 또 성미를 드렸습니다. 식탁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강건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다루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 가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호국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특별한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동제일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임원과 함께 허락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양력설하고 음력설을 두 번이나 세웠죠.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만 바뀌면 의미가 없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남은 여생 2023년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는데 복되게 살고 지혜롭게 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시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단 한 번뿐인 생입니다. 2023년이 다시 또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지런히 농사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창고에다 쌓았는데 창고가 좁아가지고 더 창고를 짓고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참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부자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자기 소유를 쌓기에만 급급하고 또 이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이고 행복인 줄로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섬기는 거 없고 그저 자기 평안만 추구하고 사치와 향락만 이제 바라면서 장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다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예를 든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같고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1년 동안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분명하고 계획도 치밀하고 이제 돈 많이 벌어 많은 이익을 남길 이러한 꿈에 부풀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예요. 히어링하고 리즌이에요. 히어링은 무심코라도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가리키고, 리즌은 주의 깊게 이제 듣고자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들으라는 말은 히어링이 아니고 리즌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계획도 치밀하고 꿈도 원대하고 비전이 많고 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지, 아무리 꿈을 크게 갖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고 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저의 절친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저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근데 2달 전만 하더라도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들을 동창들을 다 환영하고 그랬는데, 아니 2달 사이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중심인 강남대로가 잠기고 외제차를 버려두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또 고속도로 터널 안에 화재가 난 사건이라든가 네팔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에베레스트 트레킹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이러한 지혜자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빨리 달려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당연히 러시아가 금방 삽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끝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정말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같이 어립니다. 힘도 없고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안희숙 씨의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네스북에 보면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프랑스의 122세였는데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91세가 되었을 때 옆에서 살던 40살 때에 중년 여인이 제안을 했어요. 그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매월 생활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이면은 1년이면 1200만 원이 되고 10년이면 1억 2천이 되고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2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이렇게 90세가 넘었으니까 10년이나 사시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공주까지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살았어요?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122세가 된 거예요. 근데 40대의 중년 여인이 약속을 한 사람은 30년 살았는데 70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하면 이제 122세 산 사람이 1년 더 살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억 6천원을 매월 이제 드리기만 했지 자기는 그 집을 써보지도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내과 계통의 최고의사인 최규환 박사는 서울대학 병원장, 삼성의료원 병원장 다 지내고 또 5년 동안 노태우 대통령의 주치의를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 주치의면 그 명예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청와대 상주 안에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주치의 되기 전에 벌써 전두환 대통령 때 주치의로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데모하던 학생들을 이렇게 감싸주었다고 하는 경력 때문에 주치의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규환 박사의 아내가 아주 세문안 교회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대통령 주치의에서 탈락된 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아니 대통령 주치의가 명예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남편이 대통령 주치의가 돼가지고 대통령 권세를 힘입고 혹시라도 교만해지거나 또 주의는 잘 안 지키고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이렇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오히려 탈락된 것 감사하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분이 이제 되었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198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버마 미얀마의 국빈 방문 갔다가 북한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인재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폭탄 테러에 무참히 희생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통령 주치 이 최규환 박사 말고 다른 사람 된 그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되고 말았죠. 만약에 최규환 박사가 그 주치의가 됐다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미혼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간호사로 온 선교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언더우드의 그 아내가 그 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알렌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도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언더우드 내외는 사역을 두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선교지로 왔는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이고 꼭 실패자만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큰 시련 가운데 그래도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그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안식년으로 왔다. 1년 동안, 그동안 6년 동안 일했으니까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왔다고 하면서 이 언더우드가 이제 그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를 하고,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남장로교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뭐냐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도록 콜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콜링을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7인 선발대를 비롯해가지고 와서 그 특별히 당시에는 호남 지역이 동학난 사건 이후로 선교를 기피하는 지역이었는데 남장로교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그리로 와서 일합니다.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요, 호남이 제일 많아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언더우드 내외마저도 그런 큰일이 나중에 일어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일일 하지 말고 모두 겸손하게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그를 기쁘게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냥 그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젊음도 다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리면 정말 앞이 잘 안 보이죠? 어떨 때는 그 짙은 안개 때문에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대로라든가 고속도로에 이런 데서 자동차 몇 중 충돌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침에 해만 뜨면 어떻습니까? 안개가 다 사라져서 언제 안개가 그렇게 끼었나 싶을 정도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짧고 덧없이 금방 지나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거를 아는 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헛되다 동사죠. 그 명사의 뜻은 뭐냐? 숨 쉬는 거, 호흡, 입김, 이러한 뜻이에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입김은 후 불면 즉시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많다, 권력을 잡았다, 뭐 건강에 자신 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 다 사라지고 날아갈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것을 알아요. 저 자신도 이제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분목으로 가서 또 이제 목사님 고향 중군진 거기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홍천 제일교회 또 10년 넘게 사역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30년 영동 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난해 은퇴를 했는데요. 정말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빠른가, 정말 허무하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종말의식을 갖고 언제 주님 우리 부르실는지 모르니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한 해를 보낸 건 한 해 빨리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서로 간에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매사를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반영하면서 사는 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싸울 시간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빠요. 그러므로 찬송가 그대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문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큰 포부 갖고 뭐 치밀한 계획 세우고 뭐 많은 이익을 남겨 돈을 크게 벌겠다 한 이게 눈에 환하게 들여다 보여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생사화복이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쫓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의 성공 여부 주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뭐 너희 스스로 뭐 해가지고 모은 줄로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아들을 부를 뒀어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했어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의 인생 40세까지는 애국 궁중에 있었지만 또 나머지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또 40년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영도자로서 살았는데 그는 나그네의 인생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지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이죠. 에셀은 하나님이죠. 에셀은 도움이고 엘리는 이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도움을 꾸준히 구하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참된 지혜. 오늘 본문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는데요, 원래 이 의미는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 더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해 더 살도록 존재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현재라는 것은 영어로는 프레젠트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선물을 가리켜서 프리젠트라고 해요. 근데 글자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프리젠트 그러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루를 또 한 해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장차 의에 멸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받아쓰시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우리는요 계속 CCTV에 찍히고 있어요. 어디 가든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만 찍는 게 아니라 사람 다 찍어요. 뿐만 아니죠. 요사이는요 전부 다 카드를 쓰지 현금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거, 어느 호텔에 가서 잠자는 거, 어느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산 거, 심지어는 뭐 조그만 마트에 가서 산 거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회하면은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매 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홍천제일교회에 있을 때에도 300평 넘는 예배당을 건축했고, 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지금 영동제일교회 700평이 넘은 그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2번 예배당 건축했는데, 예배당 건축하면서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또 조금 마음에 좀 서운한 분도 없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아주 부자예요. 그 논현동에다가 5층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올려가지고 정원을 만들고 5층 옥상 위에다가 그러면서 잘 집을 지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고 보라 그러고 신방 갔을 때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헌금을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고 예배당은 지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할 터니까 작정을 좀 합시다. 그때 당시에 아마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면 평당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재직회 모아가지고 재직들에게 평당 300만 원이니까 우리가 300만 원씩 작정하자.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분은 10평도 하고 또 뭐 20평도 하고 이러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왜 교회에서 헌금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냐. 나는 헌금에 부담이 없는 캐토릭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분이 계셔요.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충성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후에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이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저는 느낀 거예요. 정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선을 행하는 데 써야지, 그거를 이제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만, 그분도 뭐 밍크코트 같은 것도 비싸게 사가지고 1000만 원 넘게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남편에게 말을 못해가지고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저는 뭐 들리는 소리만 들은 거죠. 그분이 밍크코트 입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자금 통장이 나왔는데 몇천만 원짜리 통장도 나왔다. 그래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분 생전에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 이제 다시 결혼한 사람하고는 시장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도 들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 이제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될 터인데, 겸손하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의 생명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2023년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교훈을 받고 이제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도 죽은 자를 가리키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부활을 가리키죠. 그때 영생 얻는 자도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바로 이제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에서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몹시도 추운